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표시해 놨죠.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를 향하여 다녀가 무시대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 자 예스되 예수 영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이제 전도를 가고 바나바는 이제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됩니다. 원래 이 사람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 출신들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이게 이제 우리가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게 지금으로도 120년 전 뭐 이럴 때 미국의 선교사들, 우린 침례교 같은 경우는 패닉 선교사가 들어왔고, 장로교회는 이제 언더우드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그 결과의 산물이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도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된다 했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다. 이런 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밀알이 된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에 나오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뭐라 했어요? 복음에 힘을 써라.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왜냐 어떤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될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또 그 사람이 복음으로 기하하면 이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바울은 성경을 몇 권 썼다 했죠? 13권을 쓴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를 여러분들이 유심히 읽어보면 이게 보통 성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인물들을 오늘도 우리가 만날 수 있고, 전라남도 신안에 가면 우리가 그 지금 성결교단이라고 하는 교회를 이렇게 훌륭한 목사를 만들어냈던 김종겸 전도사라는 여자 전도사가 있거든요. 이 사람 하나가 그 사람은 막 결혼했는데 섬이잖아요. 전라남도 신안이. 혹시 가보셨나요? 신안에? 신안 가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못 가봤죠. 꼭 이런 데도 가봐야 돼요. 지금은 신안이 다리가 낮아가지고 옛날에는 배로 다녔잖아요. 지금 차로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가 이제 우리가 전라남도 신안하면 제일 우리나라 유명한 인물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혹시 알 수 있어요? 대통령까지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전라남도 신안 사람이야. 응? 이게 섬이란 말이에요. 이게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만신 목사라고 유명한 분, 이성봉 목사. 이게 다 성결교회 유명한 분강사들입니다. 이성봉, 이만신, 김중곤, 또 정태기 교수.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한 김종경이라고 하는 여자 전도사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그 사람의 영향력 안에서 이렇게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어요. 저도 올해 지금 8월이죠. 한 5월 달 정도에 제가 한번 신안에 차를 끌고 한번 가봤는데요. 성결교회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노를 저어서 옛날에는 신안이 굉장히 이게
바다의 급류가 셉니다. 왜냐하면 그 너머로는 망망대해가 펼쳐져요. 신안하면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남해와 서해의 한 중간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밑으로는 제주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물살이 센데 여기를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되어 가지고 노를 저어요. 여자분이 노를 저어서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한국의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신안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라는 게 복음이 들어가면 세상은 바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손녀들도 손자들도 반드시 무엇을 접해야 될까요? 복음을 접해야 돼요. 타락하고 개판이고 그럴수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만큼 그들의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잠재 능력이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가 항상 보면 잘못된 길을 가도록 끊임없이 여러분의 손녀들 또 자식들 이렇게 인생을 패가 망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잘 해야 되겠죠. 뭘 하라고요?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은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이제 그런 말이에요, 사실은. 16장 6절에 한번 봐보세요.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불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성령이 복음을 뭐하게 해요? 여기에서 전하지 말고 다른 데로 가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럼 이제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게 우리가 기도한다 해서 너 이거 성령이 이렇게 말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게 성령의 역사일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첫째는 해야 돼요. 뭘 해야 한다고요?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 기도를 1번으로 하다 보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다. 일례로 뭐 우리가 이런 거, 뭐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는 뭐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이럴 때 기도를 해야 돼요. 마구잡이로 이제 하다가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기도를 하면 성령이 이제 역사를 하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일이 성취되어지지 않도록 자꾸만 길이 막히게 돼 있어요. 아셨죠? 길이 막힌다는 게 뭘까요? 자꾸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뭐가 온다고요? 어려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일까요? 마귀의 사람일까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라고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안 든 사람 마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맞지요? 그럼 성령은 어떤 사람 속에 있어요? 네? 성령은 어떤 사람 속에 있어요? 자, 고린도 후서 5장에 가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한번 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이제 이거를 보려고 한 것보다 고린도 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5장 3장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있어야 되죠. 우리 안에 누가 있어야 한다고요?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 뭐예요?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더 쉽게 생각할 거야. 성령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자 여기를 봐요. 여러분이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면 놀라운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세요. 할렐루야.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성령께서 그런 길을 반드시 열어주세요. 또 어떤 형태로든 만나게 하실 거예요. 또 어떻게든 그 영혼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을 성령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런 성령의 생각을 잘 깨달아 가야. 그래서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의 행전이에요. 유심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말이 등장하죠.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은 무슨 행전이라 했다고요? 성령의 행전이다. 이랬는데 사도행전 1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5절입니다. 1장 5절.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자, 우리가 침례라는 말이 이제 한마디로 말해서 세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거거든요. 침례는 어떻게 해요? 물 속에 완전히 수장되는 거잖아요. 물로 들어갔다 나와요. 그게 달라요, 우리가. 복음적인 건 성령의 침례가 훨씬 맞아요, 침례가. 아셨죠? 예, 세례는 약식이에요, 약식. 그러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이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은 우리가, 여기를 보라고 졸지 말고, 이왕에 교회를 왔으면 정신 바짝 차리고 예배 드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이제 이런 말은 침례를 받는다는 게 우리가 완전히 내가 물 속에 뭐 한다겠죠? 잠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은 이제 너는 과거와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성령의 전적인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이제 그렇게 됐어요. 사도들이. 어부였던 이들이 복음도 전하고 능력도 행하고 기적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예요. 안진뱅이도 일으켜버려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오늘 여러분도 그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뭘 믿으라고요?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뭐라고요? 믿으라고요. 이걸 믿지 못하면 아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요. 할렐루야.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뭐라고요? 에? 눈만 벌둥벌둥 쓰지 말고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뭐하라고요?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믿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냥 마당만 밟고 댕기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럼 우리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야 성령이 임할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모순에 빠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해서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요. 솔직히 막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쓰임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걸 믿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같이 살아보면 다 객관적인 내 기준에는 양이 차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가족이, 자식들이 다 나는, 내 자식은 완벽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아마 8푼이에요. 그럼 내 부모는 완벽하다 이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8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같이 살아보면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성령을 우리에게 덜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우리가 그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예요. 무슨 차이라고요? 믿느냐 안 믿느냐.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워요. 여러분이 만나봤던 인물 가운데 가장 지위가 높았던 사람 누구이세요? 한번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예요? 한번 성권사님은 제일 지금까지 높은 사람 누구 만나봤어요? 네, 지금까지 만나본 사람 중에. 괜찮아요. 혹시 네? 목사님.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적으로 매우 성공한 뭐 연예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보게 되면 저는 뭐 연예인을 뭐 별로 볼 기회가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주도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남자 탤런트 박신양이를 만났대요. 박신양. 에? 차를 먹으러 갔다 그 사람을 봤대요. 근데 우리만 보면 누구 이야기를 하죠? 박신양 봤다, 박신양 봤다. 나는 박신양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는 그게 뭘로 남아있겠죠? 자기 부부하고 거기 부부랑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막 그걸 보여주면서 자랑하는데 자기 부부들이 그 사람들 아무래도 탤런트라 멋질 거 아니에요. 키도 크고. 자기는 아주 거기다 대놓으니까 그냥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가족 가운데.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사람에게 뭘로 남아있겠죠? 감동과 강격으로 남아있어요. 사진을 자기랑 찍어줬고 사인 받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해요. 이 사람이 텔레비에 박신양이 나올 때마다 뭔 생각을 할까요? 네? 나는 누구를 봤다고요? 박신양 봤다.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뭔 이야기를 할까요? 박신양 만났다. 이거 할 거란 말이에요. 저한테도 한 10번은 했으니까 또 사진도 보여주고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그 사람은 박신양이 우리가 뭐한 사람이에요? 나 잘 그렇게 머리에 막 얼굴은 희미하지만 뭐 그런갑다 이 정도지 뭐 대단한 인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를 굉장히 신뢰하는 탤런트라고 생각하면 이건 더 커져요. 그 영웅화가 더 커진다고요. 아셨죠? 그게 미화되는 거예요. 자기랑 사진 찍어주고 자기 어깨를 이렇게 안아줬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이제 기분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이 박신양보다 못하겠냐 이거예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훨씬 더 능력이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고요? 크게 봐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성령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사람들의 구성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나왔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음란하고 제사 음식을 먹으면서 성도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한 구성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 자기의 자존감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막 요즘 책들 가운데 자존감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자존감이 뭐죠?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나보다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자존감이 항상 넘쳐야 돼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잖아. 근데 이거를 망각하니까 걱정이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늘 염려 구덩이 속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주려고 해도 안 돼요. 왜요? 성령의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병이 나?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요? 그것부터 회복이 중요해요. 아셨죠? 내가 누구예요? 베드로전서에 나와요. 왕 같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이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근데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는 거예요. 맨 걱정만 하고 사는 거예요. 맨 염려만 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인데 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뭐 하라고요? 깨달아야 돼요. 능력 있음을 뭐 하라고요? 여러분 옆에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어요. 누가 있다고요? 성령이 있어요.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행전에 가봐요. 뭐라고 나왔나? 16장에 이렇게 우리를 간섭해요. 자,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누구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 이 예수의 영이 뭔 영이에요? 성령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영이 뭔 영이라고요? 성령이라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확실하게 있어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어디 가요? 지옥에 가요. 구원 못 받았어요. 성령을 못 받았다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이 옆에 있는데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아무것도 아닌 무력한 존재로 산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짝이 없는. 아셨죠? 아무 쓸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여러분 이영표가 누군지 알죠?
이영표 뭐 하는 사람이죠? 축구 국가대표 했던 사람이잖아. 예? 지금 KBS에서 축구 해설해요. 근데 이영표는 축구를 잘할까요? 못할까요? 엄청 잘하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축구를 하고 있는데 이영표가 우리 편이라면 우리는 축구를 다른 편하고 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아마 30골은 넣어버릴 거예요. 일반인들하고 하면. 어마어마한 실력 차이가 나요. 프로와 아마추어들. 아마 50명들로부터도 이영표 하나 이기기 어려워요. 그 정도의 힘을 갖고 있어요. 그보다 더 엄청난 성령의 힘이 우리 옆에 있는데 우리는 그 성령의 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셨죠? 그렇게 따라서 성령이 내 옆에 나와 함께 늘 함께함을 잊지 말자. 할렐루야. 걱정돼요, 안 돼요? 걱정이 안 돼야 정상이지. 돼요, 이런 사람은 큰일이야. 걱정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찬송가에 내일 일은 나는 몰라요,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무조건 부르면 뭐해. 내일 일은 나. 그게 우리가 서글퍼서 부르는 게 아니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내일 일도 걱정이 안 되고 모레 일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죽을 때 일도 걱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 1장 5절에 이렇게 말했잖아.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뭘 받는다 했어요?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침례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다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잖아.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옷 안 베린 사람 손 들어봐요. 물속에 들어갔는데 옷이 하나도 안 젖은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물론 침례를 받은 것처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다 이 말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누구의 사람이 됐을까요? 성령의 사람이에요. 이제는 근심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돼. 주먹을 쥐어봐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져야 돼. 이 믿음을 가져야 돼. 이 능력을 가지고 서야 돼. 이게 내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 거예요? 성령이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다니까. 바보처럼 위축되고 바보처럼 빌빌거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신 거 믿어요? 그거를 믿는 게 신앙이에요. 그거를 믿고 교회 오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 그렇지. 믿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야. 믿고 구했다면 받은 줄로 믿으라는데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기도하고 나서 또 걱정하는 거죠. 아이고 어떻게 하더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고 기도했다면 이제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막 나는 노년에 불행해질 거야 그러면 100% 뭐 해져요? 어떻게 될까요? 불행해져요. 자기가 그린 나는 늙어서도 죽도록 일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돼? 응? 100% 일이 기다려. 확실해요, 그거는. 제가 나무를 원성동에 가서 나무를 좀 베다 봤는데 와 진짜 힘들더라고요. 농사 할 일이 아니구나. 정신 차려요, 정신. 시골에서 그냥 편안하게 인생을 도시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해야 돼. 아셨죠? 어떤 철당은이 없는 사람들은 은퇴하고 시골에서 농사나 지어야지. 해봐, 이 대학볕에서 1시간만 하면 죽어버려요. 저는 어제 가가지고 왔는데 지금도 눈이 해롱해롱해. 안 하다 하면 죽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선풍기 바람, 에어컨 바람에서 편안한 힘들게 일하고 살아온 여러분의 노년이 복받도록 기도해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행복하고 더 복된 미래가 펼쳐질 것을 소망하라고요.
그러지 않고 자꾸만 위축되어서 나는 안 될 거야. 어떤 사람은 허구한 날 앉아서 그짓거리만 하고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나는 망했어.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돼? 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늘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 나는 건강하다. 내 병은 낫는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오늘도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믿습니다. 이래야 하는데 허구한 날 너무 그냥 근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돼요? 월치고 좋다. 너는 내 스타일이야. 누구 스타일이라고요? 마귀 스타일이야. 여러분들 그런 것을 못하게 해서가 아니라 그게 마귀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게 우리는 뭘로 성령을 받았죠? 아니 뭘로 침례를 받았죠?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아셨죠? 근데 이제부터 걱정하지 말아요.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요.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했어요. 하물며 여러분 여기 공원에 가봐. 참새 많아. 그 참새도 누가 허락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들풀도 먹이고 공중의 새도 먹인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뭐한다 했어요? 적은 이 작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좀 믿음 좀 가지라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세요.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교회 오면 빨리 보따리 싸서 집에 갈 생각 좀 그만 좀 안 해요. 아니 집에 와서는 교회 온다고 그러고 교회 앉아있으면 보따리 싸서 집에 가려고 은혜 받으려고 해요. 은혜 받으려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할렐루야. 누가 계세요? 성령. 성령이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성령이 누구야? 하나님이라니까. 이 세상과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할렐루야.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세요. 어떤 사람과 함께해요? 믿음의 말을 한 사람과. 반드시 믿음이 전제돼요. 믿음이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이 믿음이에요. 믿음 있는 말을 한 사람이 믿음이라고. 따라서 내 병 낫는다. 가난 떠난다. 저주는 꺾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 있게 좀 살아봐요. 걸을 때도요. 제가 어제 어디 보니까 걸을 때도 발을 길게 뛴 사람이 곰파스 있죠? 길게 뛰어야 된대. 나이 먹을수록. 이렇게. 근데 대부분 늙으면 어떻게 걸어요? 이렇게 걷잖아. 오늘부터 씩씩하게 좀 걷고 댕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좀 더 자꾸 믿음의 말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할렐루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병 낫는다고 할렐루야. 자꾸 이런 고백을 하면 기적이 올까요? 안 올까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난 저주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치도록 도와주시고 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가난 저주가 떠나게 해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박수.